안녕하십니까. 로마인다 교회 여러분, 사경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소그룹의 두 날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빠 닭과 아들 병아리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아빠 닭이 얘기합니다.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지. 아기 병아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롭죠? 아빠 닭이 얘기합니다.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혼내주기 위해서지. 다시 아들 병아리가 얘기합니다. 그럼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아빠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병아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빠, 왜 그러니 아가야?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는 거죠? 그렇게 힘이 강하다고 하지만 닭장에서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닭의 힘입니다. 닭의 힘으로는 닭장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역 역시 우리의 힘으로 그분의 일, 그분의 사역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사역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또 소그룹에서 사역이 어떻게 활용되고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그룹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살펴봤 것처럼 예배입니다. 예배가 첫 번째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역이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분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어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게요. 능력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일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와주셔야 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은 그분의 일하심,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는 장면입니다. 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계획한 것인가요? 모세가 계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모세가 참여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모세가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사역은 우리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동물들을 방주로 보내셨죠. 노아가 계획한 일입니까? 방주 짓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해서 노아가 참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 때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결정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신 것이 노아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노아가 참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누굴 찾는다고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에 머물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 이미
그분이 일하시는 것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치신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의 성공의 핵심은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일하신 곳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시킬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시대성경 142페이지에는 우리를 참여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누리시는 기쁨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그분의 사역에 참여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사역에 참여함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역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애의 빛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몸이 튼튼해진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건전하거나 강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의 그 팔과 다리를 움직일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사역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근력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운동함으로 몸이 튼튼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도 건강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의 두 날개가 예배와 사역인데 이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선순환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돕고자 사역하게 될 것이다. 일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사역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운동을 해야 근력이 생기는 거죠.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다시 배가 고파요. 이것이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적 세계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변화산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승천한 모습, 하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임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장면을 제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기 초막셋을 짓고 싶다.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여기 좀 더 머물고 싶다. 너무 영광스러운 곳이다. 은혜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좋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초막셋을 짓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자 얘기하십니다. 하늘에서 지금 산 꼭대기에서는 영광 가운데 있지만 아래에서는 지금 귀신과 투쟁하는 장면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들이 하늘의 빛
빛과 접촉하였던 곳,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곳에, 그 거룩한 곳에서 즐거이 더 머물고 싶었으나 벌써 원근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할 일이 있으셨다. 참된 예배는 다시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산 아래에 벌여지는 영적 투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생애빛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잘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역하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역을 풀어갈 것인지 다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하나님께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될 때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업은 더욱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일하게 되면 그분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찾게 되면 다시 일하게 되도록 하나님 사업이 더 잘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다시 참된 사역은 예배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예배가 사역으로, 사역이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면 땅에 고이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와 같듯이 예배와 사역은 선순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그룹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자, 소그룹 예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첫 번째는 환영 인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과 기도를 열고, 세 번째는 말씀을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끝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환영하고 찬양과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 받고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소그룹 예배는 소그룹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배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반드시 사역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예배의 네 가지 특징 중에 제일 마지막에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할 때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소그룹이 되려면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말씀도 안 나누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계획은 첫 번째는 세움에 대한 계획이고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 소그룹을 어떻게 건강하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어떻게 돌봐주실 것인가, 어떻게 더 깊은 친교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또 하나는 전도 계획이죠. 어떻게 영혼을 전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이것이 소그룹이 가진 두 가지 핵심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소그룹은 건강해지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마침내 배가게 되는 것이죠. 사역 계획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돌볼 것인가. 아프거나 또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안부를 묻는 등 이렇게 돌보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서로 간의 친교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담화를 나누는 시간, 또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운동도 하고 함께 시간을 갖는 시간들,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히 자라나기 위해서는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어떤 영역에서 그 사역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또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이죠. 소그룹만 가지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그룹은 배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우는 계획들입니다. 또 전도의 계획들이 있죠. 전도의 계획은 구도자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사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줌으로 서로가 교제하게 되고 사귀게 되면 그 사귐을 통하여 신앙 가운데, 목장 소그룹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가운데 초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결실을 맺습니다. 실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신임 얻으시고 사귀셔서 마침내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그들을 이끄셨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움 계획과 전도 계획은 소그룹을 건강하게 만드는, 또 생명력이 넘치게 만드는 핵심 사역입니다. 세움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그 소그룹의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성숙은 이어서 전도에 영향을 주고 그 전도의 계획은 성장을 이룹니다. 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움 계획과 전도 계획을 통하여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배가가 되겠죠. 이러한 전도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누구를 세우고 양육하는 돌보는 계획들이 소룹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과연 이렇게 누굴 세우고 누굴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는 또 제일 마지막 특별 시간에 또 다루겠습니다. 저희 열린교회에서 했던 것을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로 5명 이상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다 집에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구도자를 초청하고 또 서로의 관계를 더 기쁘게 만들고 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만들 것인가 해서 일목장에서 이런 기획을 했고 선물을 박스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산타 모습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각 가정마다 방문했습니다. 선물을 줬어요. 선물 주고 그 다음에 줌을 통해서 구도자를 초대하고 또 남편이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크리스마스 게임과 또 서로를 소개하고 또 기도하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이목장인데 이목장은 같이 식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식탁을 놓고 밥을 먹은 거죠.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자기 집에서 쓰지 않는 그런 물건들 또 쓸만한 물건들을 이렇게 내놓고 경매를 통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목장에 이 소그룹에 또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보탬이 되고 또 산목장도 청년 목장도 그리고 사목장도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통하여 구도자를 초대하고 또 사역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목장에서 졸업식 날 축하해주고 또 아이들과 코로나로 만날 수 없는데 집에 초대해서 또 식사를 나눠주고 또 청년들은 또 모아서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함께 훈련하는 시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서울이 커지면 배가는 일들이 전도와 세움의 계획들이 소그룹 안에서 계속 활발하게 일어날 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맺으면서 소룹의 두 날개는 예배와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께 받은 이 공급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곳에, 그 일하시는 그곳에 내가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그분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시는가? 왜 참여시키시는가? 그분의 일에 참여시키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역하지 않게 되면 영적인 생명력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마침내 죽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력 있는 소그룹이 되려면 사역의 두 가지 핵심인 전도와 세움의 계획, 양육의 계획을 끊임없이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소그룹이 건강하게 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예배만 있고 사역이 없을 때 결국 이 소그룹은 마침내 영적으로 죽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꿈꾸는 소그룹이 예배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사역의 능력 있게, 사역을 능력 있게 행사하는,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교회 김혜영 집사님의